할렐루야. 네. 2020년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을 추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종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욕적으로 살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사도가 앞서 쓴 베드로 전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후서, 이 둘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깨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한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여기와 빌립보서 1장 10절에만 나오는데, 이 태양빛에 의하여 판단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서 입증되는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칠 때 드러나는 그 맑고 순수한 그 마음,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도 어둠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그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깨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거듭난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거듭난 속사람도 그냥 놔두면 잠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2절에서 말하는데 뭐냐면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누가 기록을 했죠?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세오경도 모세라는 다윗이 쓴 여러 가지 시편을 비롯한 것들도 다윗이라는 왕이긴 하지만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 구약의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신약의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신구약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신약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만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세오경만이 정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말씀을 다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날마다 계속해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절에 나오니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 바로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인간이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강도가 있지만 결국은 이단이든 이단이지 않든 정통교리를 수호하든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든 사람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정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이단 교리를 따른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이 없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논리를 우리 좀 더 보면은요, 4절부터 나와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로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니 지금도 역시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반박을 하죠? 5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6, 7절에 이미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7절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 번역된 성경으로 읽으면은 조금 이게 부정확하게 느껴지고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지만, 자, 이거를 좀 5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좀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뭘 잊으려고 하냐면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한번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때는 불에 의한 심판이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즉 주님의 강림은 심판으로 이어지고 심판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정욕대로 산 자들에 대한 멸망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의 심판은 명백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인생 팽개쳐 버리고 싶고 그리고 죄 지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잘 안 느끼시죠? 여기는 우리 분들은. 예.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것을 느끼고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그 사상 의식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특별히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라고 하지만은 영이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서는 우리의 그 영혼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8, 9절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재림이 주리의 강림이 더딘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8,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뭘 잊지 말라라고 말하냐면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주님께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단위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 시간의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기다린 것이 그렇게 오래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불의와 악함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곧 끝난다. 저는 이 북한의 정권이 70년이 넘은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정말 북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그 악한 정권 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럴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여러 선교 상황과 이 복음의 상황을 볼 때 가슴 아플 때 많이 있지만 그리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때로는 그 더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단위는 다르다. 이거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이틀도 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해에도 이 확신이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